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신앙이 자랄 때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나면 내 성질머리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사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서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복의 선언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복과 은혜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어 주님의 임재를 오롯이 누려 사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팔복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그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우리들이 늘 주목하는 단어가 땅과 기업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구나. 그는 땅을 그리고 기업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는구나. 이 복을 온유한 자가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는 온유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말씀으로 사는데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빛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땅과 기업에 관심을 가지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땅과 기업이 아니라 온유한 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의 산상보훈의 관심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과 기업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우리의 초점은 땅과 기업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통해서 땅과 기업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받는 복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을 주시는 분이
월등히 귀하다. 그분이 본질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상관없이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복주의의 바닥입니다. 기복주의의 특징이 복을 주시는 분보다 내가 받는 복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내용보다, 복의 모양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릴 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그러고 내 마음의 소원은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도 초점은 나를 분해해 놓고 나면 그 속에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무속적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무당에게 나에게 가서 기흉화복을 점쳐서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그는 나의 인격은 관심 없습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앞에 얼마의 복채가 놓였느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복에만 관심이 있고 복 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없으면 혹 복을 받는다고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당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리지 못했어요. 그 대신 다른 상징적인 말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주여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여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여호와여,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하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우리말로 바꿔지면 굉장히 언어가, 혀가 꼬여요. 하셈. 그렇습니다. 이 하셈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시기에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하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그렇게.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담은 포함한 용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셈 앞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바룩 하셈. 바룩 하셈. 네. 이 바룩 하셈은 우리말로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당신의 이름은 복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을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렉 하셈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여호와의 향한 부름을 담고 있음을 인지했던 것이지요. 이 말로 기도할 때도 바룩 하셈 그렇게 불렀고, 예배 드릴 때도, 식사할 때도, 대화할 때도 먼저 바룩 하셈 아도나이 그렇게 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복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장수의 복을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이러저러한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하늘을 향하여 바룩 하셈 아도나이 그렇게 기도하고 떡을 나누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바룩 하셈 아도나이. 진실로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그럴 때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바룩 하셈 아도나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칠흑 같은 고난이 그를 엄습해서 그는 도대체 하늘을 향하여도 땅을 향하여도 어디를 봐도 단 바늘구멍 같은 소망도 없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바룩 하셈 아도나이 여전히 나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자체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왕가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의왕중앙의 가족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복을 다 얻지만 복만 사랑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마저 빼앗깁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정말 흠모하는, 존경하는 장로님 어른이 계셨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뿌리를 내리게 했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할머니 집사님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그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설명을 길게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저에게는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예수 잘 믿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장로님,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복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장로님이 부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손자들이 물질의 복을 받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빛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그 할머니 집사님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밥 굽는 장로님은 본 적이 없어요. 기름 부어 세움받은 장로님이 그렇게 부모님이 걱정할 만큼 가난하게 사는 장로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장로님 되신 것이 큰 복을 받았으니 무슨 복을 더 바라십니까? 장로가 할 일은 하나님 잘 믿고 성도들 잘 섬기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은 다 따라옵니다. 결국 김용기 장로님의 자서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복보다 복을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준석 장로님이나 김주섭 장로님이 저 좀 물질도 좀 다 주셔서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장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섬기는 장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물질도 건강도 자녀들도 채워서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복이십니다. 주님이 복이십니다. 주님이 복이심을 믿으면 확실하게 아멘 하십시오. 입 다물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무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부터 우리 시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유집사님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떤 사물보다 복의 내용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따라서 해봐요. 복, 축복. 우리 성도들은 축복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 받을래요? 복 받을래요? 다시 한번. 복 받을래요? 축복 받을래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 훈련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할 때 복이라고 썼습니다. 축복은요, 축복은 주의 종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이 두 단어를 어느 한 곳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복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사이에 사람이 끼어요. 그게 주의 종이든지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사람이 끼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요? 사람이 빌어주는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요 단어를 또
원어에서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에서 복을 뜻하는 단어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브라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아스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단어 기억하려고 애쓸 것 없어요. 브라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면 복과 축복 사이에서 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스레이인데 이 아스레이는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빌어주는 복을 아스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브라카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복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아스레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스레이의 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쓰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계세요. 평안과 부, 안정과 평화 이런 복들을 다 아스레이라고 썼어요. 브라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아스레이는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브라카를 구하지 않고 다 아스레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레이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대명사로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누리면, 느끼면 행복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속에 나타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평화를 사모하는 자, 그들이 받는 복이 다 아스레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취하고 누려야 될 복이에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기업으로 기업을 주신다. 그런데 그 벽을 천국 가서 받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받아 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면 행복하다. 아멘. 우리가 물질로 받아요. 건강의 복을 받아요. 이 땅에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면 욕심이 더해져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스레이의 이 축복을 받으면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해져요. 자식을 바라보는데 아들을 바라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못난 놈, 이런 건 좀 채워졌으면 좋을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스레이 복을 받아 누리면 못 낳는데, 만족하지 않는데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스레이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복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복은 주께로부터 오고 행복은 땅에서 누립니다. 복의 출발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행복이 안 돼요. 그 돈 갖고 형제 간에 전쟁을 치러요. 돈 때문에 늘 경호원을 세워야 돼요. 생명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는 그 관계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주님이 충만히 채워주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환경은, 상황은 아픈데 우리의 고백은 행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복의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목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이,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연약한 중에 병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 주님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행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1 끝까지 복이 있나니가 9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마카리올이라고 해요. 마카리올이를 히브리로 번역하면 아스레이입니다. 이 아스레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릴 행복으로 주셨어요.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천국은 하늘 저 너머 있는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웃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참 행복하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애통 그 자체는 내가 견뎌내야 될 부분이지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행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누릴 행복이 있다. 아멘. 이 기업은 천국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룰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입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행복의 메뉴들이다 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우리 안정훈 집사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간증을 하기를 이신칭이 내가 놀랬어요. 내가 메모를 깊이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 여기셨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지고 착하고 선한 빛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것은 훈련해야 하고 그것은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불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복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누릴 행복의 조건이 8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이란 상처난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하여 욕심도 야심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 주님이 그 심령을 바라보시면 너는 나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구나.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부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에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뜨림으로 아파하는 심령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지 않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가 그것을 아파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남을 위해 자기를 포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의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 하나님으로 갈급해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라. 누가 변함없이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다가도 마음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감정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할 수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누가 자기 의를 버리고 평화를 쫓겠습니까? 누가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천성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행복의 조건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성품을 가졌고 죄인의 성품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 애통하지 못하고 의에 목마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긍휼을 여기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도 못하고 본성적으로 화평하지도 못합니다. 본문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의 성품이에요. 그것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흘러 부어지고 적셔지고 채워지고 흘러가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평생에 걸쳐서 은혜 받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흠모하시고 예수 닮기 원하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인류 최고의 혁명은 마음의 혁명인데 그 마음의 혁명은 예수를 품는 혁명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는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게로 흘러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면 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예수 심령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완악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던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감정대로 하던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성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는 평생에 걸쳐 이루는 예수님을 닮는 노력입니다. 은혜와 훈련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은혜는 훈련으로 가고 훈련은 은혜로 갑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고 훈련 없이는 그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소원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진정으로 행복한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로 행복한 여러분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